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나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은혜를 더해 줄 겁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여러분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요, 여러분 위기가 뭐냐면은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 받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못합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죠? 기도 못해 내가 도와준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못 읽겠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목사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가 사업을 하든 사람이든 일반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을 받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굳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굳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게 이제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항상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안 들어요. 이게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마음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30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를 씻어내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재정도 풀리게 하시고 곡식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26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말 나가는 게 부드러워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게 말이요 나긋나긋해져요. 상냥해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예. 얼굴이 지금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가, 힘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뭐죠? 내가 행복하고 기쁜가? 이거는 누가 하느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분은 또 보세요.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하나님 말씀을 보죠.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속해 둬서.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9절 그 다음에 조상의 백성이 되고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고. 하나님 뭐냐?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씻은데 그것만 씻어주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곡식도 풍성하게, 자녀도 인생도 풍성하게, 내 삶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무엇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면 바라보는 게 틀리고요, 인생이 틀린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보니까 한 7, 8년 전에 여자 청년 아십니까? 지원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이제 어디야? 카이스트 뒤에 생명과학연구원에 이제 한 학기 동안인가 우리 교회 있으면서 제가 서울에 이제 부목사에 있을 때 함께 가르쳤던 청년인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쪽에 가서 연구하라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여기 대전에 뭐 이렇게 찬양 집회 인도하러 오신다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 계시냐 거기 한번 들리겠다 그랬어. 들렸어요. 이 친구 왔어요.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잖아요. 그때는 한 23살 정도 됐는데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31살이라는 거. 시간이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럼 나도 뭐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1번 첫 번째는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여자도 많은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더니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바꿨어요. 교회도 다니는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술 안 하고 이제 담배 하는 사람 이렇게 봐줘.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도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거니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꿨어. 하나님 교회도 다니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눈 씻고 찾아봐도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3년 동안 친구들이 없더래. 자기 혼자 있더래. 자기 혼자.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도. 자기는 해나가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갔더니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 목사님 옛날에 사귀던 사람들 다 끊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며 내가 말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은요 친구도 붙여주세요. 동력자도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러분 다르게 하나님 살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이 오는데 기도하는 친구, 믿음 안에 있는 친구, 함께 이렇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된 기도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 중이에요. 그래. 자기도 기도 중이고 본인도 기도 중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근데 그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좀 뭐 웃기고 재미있고 이런 사람은 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죠?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줘서 둘 다 지금 기도하면서 그냥 이게 함께 해나가고 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좋냐? 너 언제부터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듣기 기분 좋은 말. 목사님 7년 전에 제가 사랑가족교 다녔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이제 계속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고 막 하는데 그때 예은이 영은이가 이제 뭐 중학생 뭐 이런데 그때 막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다녀봤지만 성경은 뭐예요? 성경책하고는 담을 쌌는데 보니까 교우들이 성경을 읽고
중학생들도 막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데 몇 독씩 막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신앙생활이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듯 그 다음부터 우리 눈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말씀 읽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말씀 앞에 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 그만 말씀 읽게 하세요 아니고, 계속 읽으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지경도 여러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언제 받느냐?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그 우리는 뭐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그들에게 내려오더란 이야기예요. 고넬료 가정에 주의 영이 내려오더니 어떻게 되느냐? 고넬료 가정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성령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방언도 말하는데 방언 말함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더라.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보세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새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입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고, 성령 받으니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진짜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할렐루야. 이런 자가 진짜 뭐예요? 할례 받은 자다. 이런 자가 진짜 뭐예요? 구원받은 자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이런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만난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보니까 성경에서 뭐죠?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칭찬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침 뭐가 들었냐?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니까 병이 들어 뭐예요? 죽게 된 거예요.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 이제 집안에 유언해. 너 이제 죽고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상황에서. 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요, 우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 얘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뭐예요? 성경에 뭐죠?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해야지 천국이 믿어진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게 뭐냐? 변하는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요 뜻, 요 할 때 요 뜻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꾸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둬가지고 온전히 이 전국의 아세라 목상과 바울 신상을 섬기고 라봇의 포도원을 뭐죠? 이게 갖고 싶어서 난리 났을 때 누가 그 아내 이세벨이 뭐예요? 이 폭력배들을 써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주고, 그럴 때 뭐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않느냐? 네 죽고 살지 못한다. 그때에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겸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아합이 내게 겸비한 거 봤느냐? 회개한 거 봤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합의 때에는 내가 아합에게 뭐죠? 이 벌을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지 아니하니라. 야,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가 우리 누구한테? 히스기야한테 너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예, 불가능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요.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얘가 자주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서 귀신이 뭐예요? 죽이려고 한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뭐 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냐? 너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요. 나올 때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뭐죠? 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안 찾아도 돼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사라에게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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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것보다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는 가능한데 여러분 얼만큼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믿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고 믿을 때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은 던져지고 믿을 때 두려움이 떠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히스기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 그렇구나. 자꾸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달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틀리구나. 오늘 히스기야 보세요. 넌 죽고 산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믿는 자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예, 상황이 보여지죠. 믿는 자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어려운 문제의 고통 속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요 그 문제를 뒤로하고 고통을 뒤로하고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먼저 정탐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12명을 보냈을 때 10명 말고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게 뭐예요?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가 본 게 다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똑같은 걸 봤는데도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뭐예요?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들어온 게 뭡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죠? 형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도 야 너는 네 눈에서 이 말씀을 떼지 마라.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로 뭐죠? 평탄케 하고 너기를 형통케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눈에 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계속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뭐죠?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으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도 봐도요.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요 기가 살아가지고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목소리도 커져.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가 죽고 뭐죠? 목소리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목소리 크게 일하십시오.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고 큰 신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꾸 눈으로만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옮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느냐? 사울 왕을 대신해서 너 이새의 아들 중에 가서 너는 기름을 부으라 그런 거예요. 누가 왕이 될지 사무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부으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쫙 있는데 큰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이야, 신장이 크고 용모가 아름다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뭐예요? 왕이 될 상이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여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이러면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사람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럼 누구지? 딱 하다 보니까 왕 같지도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버지도 형들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누구?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저 다윗에게 뭐라?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냐면은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도 아무한테나 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을 어디에서 봤을까요? 양의 우리에서. 젖자는 양에서. 그 일할 때 하나님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에 또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양을 부를 뿐 아니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어 뭐였어요?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뭐죠?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는 손길을 여러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한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면벽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듦이 와도 그걸 뒤로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승부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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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전사 때 보니까 전사 때 이제 막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개를 키우셨어요. 갑자기 도사를 키웠어요. 도사를. 나는 도사가 나 그런 개인지 몰랐어요. 뼈를 갖다 줬거든요. 뼈를 한 가닥 갖다 주니까 그 뼈를 씹지도 않고 다 먹는 거예요. 씹지도 않고 다 먹더니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갑자기 그 뼈들이 뭐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 도사. 토해내면 그건 누가 치울까요? 뭐 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개는 목사님이 키우고 치우는 건 뭐죠? 제가 치우고 아침에 출근하면요 도사가 이게 큰 일을 보는데 이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일반 개들은 그냥 이게 예배 시간에 또 그냥 이게 뭉퉁이 나오잖아요. 얘는 꼭 설사하는 것으로 쫙 퍼져 나오면 이걸 청소해야 되잖아.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 일 하려고 지금 전도사라고 내가 이 일 하려고 전도사라고 있나 그런 걸 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면은 다 치우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더러운 곳은요 이제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막 했더니 제가 이제 파주에 목회 나갔을 때 보니까 거기 너무너무 열악해요.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열악하고 교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쥐 다니고 뱀 다니고 뭐 하여튼 별의별 것은 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전도사 때 뭐예요? 그렇겠다. 하나님 뭐죠?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훈련시켜 주니까 또 이 웬만한 것은 또 뭐예요? 이게 고통도 뭐죠? 힘듦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때 뭐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신 것을 늘 체험한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면병을 향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한 것과 내가 주의를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게 뭐냐. 하나님 그냥 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믿음 생활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냥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사야가 이 성전을 지나서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넌 다시 가라.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뭐다?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뭐도 보신 거예요? 내 눈물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도 기도한 적이 있고 나도 눈물 간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몸부림친 적이 있어요. 왜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응답이 됐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됐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기도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뭔가 안 되면 뭐죠?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네 눈물, 네 기도, 네가 나만 바라본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랬을 때 그가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 의원 찾아가야죠. 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의사도 찾아가지 않고 그 다음 이사야가 나갔잖아요. 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바지를 붙잡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지도 않았고 고통성에 빠져가지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 이 이사야서 43장 26절 말씀이거든요. 기억하다 이 뜻이 뭐냐면 자 가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곰곰이 나를 생각하다 아니면 우리 기억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에 뭐예요? 새겨두시는 거예요.
그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하는 뭐냐? 너는 말하여서, 너는 입으로 말하여서 내 의로움을 내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입으로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아멘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뭐죠? 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밑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내려갔어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뭐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뭐예요? 다 없애고 너로 다시 시작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예요? 금송아지도 보지 않고 자기 형 아론도 바라보지 않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도 바라보지 않고 그때 누굴 바라봤느냐?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도 뭐예요?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뭐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 준 거예요. 모세가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단과 아비람과 또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블레셋에서 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성이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자기 처자식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아말렉이 와가지고 성을 불지르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 다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다윗은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든적인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급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보세요.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되 너는 말하여서 네 의로움을 내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들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억해 달라고 하고 그냥 울은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울은 게 아니라 기억해 달라고 울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통곡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뭐죠?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삶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몸의 증상이나 어떤 바라보는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을 돌려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하고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입술의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 성령 받은 자만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어요. 그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이 뭐가 되느냐? 영이 죽어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가 돼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악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거예요. 이때 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더라.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 왜? 예배 드릴 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벗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죄 지은 사람은 이 뭐 염소나 아니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뭐예요?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셔야 어떻게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죄가 사함 받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인 게 막혔던 게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뭐예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생명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무드셀라가 65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00년 동안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하는 게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뭐죠?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증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가 뭐죠? 5도 뒤돌아가면서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내가 한 말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뒤로 물리게 하셔가지고 내게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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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주었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니까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느냐면은 바벨론 사신이 찾아와. 바벨론 사신이 찾아와서 병에서 나았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히스기야를 칭찬했더니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왕궁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력, 군사력,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 뭘 하셨냐?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랑한 모든 것 바벨론에게 다 뺏겨갈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랑하면 다 뺏긴다.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 보세요. 그걸 성경 교만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교만하다. 뭐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나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고 이만큼이고. 이해가 되세요?
교만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꾸 주님께 뭐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죠?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 41편, 42편, 43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희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